그러면은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할 때는 이 유순한 대답은 13장, 14장과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는 슬기로운 신하와 왕의 분노를 사는 어리석은 신하가 대조될 수가 있다. 유순한 대답은 어떤 대답이에요? 부드럽고 온화한 대답인데 사람을 위로하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과격한 말은 고통의 말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말인데 나발의 대답은 다윗을 격동시켰지만 아비가일의 대답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윗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사적 복수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2절에 있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할 때 그 1절에 있는 부드러운 대답은 진리를 타협하면서 감은 이슬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을 잘 장식했다. 지식을 잘 꾸몄다. 아름답게 했다. 즐겁게 하였다. 점잖게 했다. 우아하게 했다. 세련되게 했다. 기품 있게 했다. 그래서 분노까지도 쉬게 했다. 그러니까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잘 다듬어서 정말 사려 깊은 말을 기도 중에 마치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잘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교훈을 따르는 자하고 교훈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대비가 되고 있는데 8절 말씀이 중요하죠. 8절 말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평행법을 이해를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제사를 미워하고 기도를 기뻐하다만은 아니겠죠. 이 평행법 안에서 일행과 이행 사이에는 서로 아주 탄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기도가 이중 기능을 해요. 악인의 제사와 기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와 기도는 우리 예배 생활 전체를 다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매수하는 주술적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를 따라야 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같이 간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기도, 길, 동기까지 다 아신다. 어느 정도 아시는가? 11절 말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는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잠언의 기법 가운데 하나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기도 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은 저성세계도 아신다.
그 구약의 저승세계는 어둠이 가득한 곳, 희미한 곳, 혼령들이 그냥 그림자처럼 다니는 곳인데, 그렇게 먼 곳, 땅 끝에 있는, 세상 끝에 있는 저승세계의 그 깊은 어둠도 주님이 아시겠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렇게 옅은 사람 마음까지 모르시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이 우리의 경건은 물질을 초월해야 한다. 물질을 계속해서 초월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16절이 뭐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비되고 있는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가산이 적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적어요? 그냥 여간 채소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살찐 소는 언제 먹죠? 이건 뭐 왕실에서나 먹는 거죠. 잔칫날에 먹는 최고의 식사. 그러니까 평소 미워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사치스러운 것인데, 그때 먹고 싸운다면 식탁 분위기는 망칠 것이다. 그리고 잠언은 계속해서 사회 경제적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게는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물건 가운데 하나가 바운드리 스톤이거든요. 지게표, 경계표. 그 바운드리 스톤에는 항상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해두는데, 과부는 법적 권한이 없었어.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법적으로 직접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압제자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 가지고 교만한 지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약한 과부의 재산을 탐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든지 간에 사회 정의를 통하여 가장 약한 구성원의 그 인격, 그죠?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지켜줄 것이다. 오늘날 경계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경계석이 있어요. 각자의 가정에 주신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의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정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명예. 언어폭력은 우리의 정서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어떤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죠? 주님께서 약자의 경계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경계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31절 말씀. 이게 뭐가 놀랍죠? 31절에. 생명의 경계는 뭐예요? 생명의 경계. 그 경계가 생명을 가져오는 건데, 이 경계를 듣는 귀가 지혜자들 가운데 있어. 사람이 지혜자 가운데, 지혜자 가운데 지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냐? 그러면 생명의 경계를 잘 들으라. 그러니까 귀가 아주 소중한 손님처럼 지혜자들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33절, 32절은 뛰어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10장에서 15장까지의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본장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15장에 오니까 아주 새로운 그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14장 26절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호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보세요.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이 나왔고,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11절에 여호와 앞에 서울과 아바돈이 등장하고,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고,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2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마지막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금 16장으로 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구나. 우리는 그동안 참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경건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언이 가르치려고 하는 지혜는 유실론적인 지혜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지혜의 훈계는 뭐예요? 아버지의 훈계는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의 훈계는 지혜가 훈계하는 거예요. 지혜의 훈계는 결국 뭐예요? 이 많은 잠언이 930절이 넘는데, 이 930절이 결국 우리에게 한마디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인 것과 같다. 존귀함은 내가 나를 높이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겸손이 항상 존귀함 앞에 간다. 그와 같이 지혜의 훈계가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의 출발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지혜의 훈계를 받고 마지막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서 경건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결국 이 모든 지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많이 알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있다. 그 신비가 있다. 놀라움이 있다. 그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신비를 인정하고 그 신비를 느끼고 그 신비에서 황홀감을 느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서 시작해서 더 깊은 경건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혜의 훈계로서 우리의 경건은 계속해서 자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경건을 자라게 하고 경건이 우리의 지혜를 자라게 하고, 그래서 더 온전한 경건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